다 함께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가실 텐데요. 우리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저희 마음 뜻대로 변하고 또 저희가 주일에는 또 이렇게 예배 듣고 하나님 믿고 하지만 평일에 우리는 또 다른 삶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또 세상적인 것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신실하고 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원하다는 게 잘 와닿지 않지만 사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건 끝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신실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 받은 사랑 되돌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저희는 주일에만 주님을 섬기거나 혹은 주일에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좀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나약함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변함없이 신실하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사랑을 감사하며 사랑을 되돌려드리는 저희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누구나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항상 무대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월이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신실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대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째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청소년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중간고사입니다. 모두 힘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청소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학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전도사님이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은 3개월간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광야라고 하면은 아마 모래사막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길은 저와 같이 날카로운 돌들이 많은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것도 나름 사막이라고 낮이 되면 섭씨 50도가 넘나드는 온도를 자랑하여서 사람들이 1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이스라엘만큼은 그 어떤 피해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 달려들 때도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에게 어떤 상처도 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그들이 배고플 때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3개월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며 저들을 먹이시고 저들을 이끄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체성 변화의 정점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 하십니다. 자, 이를 위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은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는 내 앞에 나아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법은 무엇인가요? 법의 정의, 법의 의미. 지키라고. 지키라고 있는 거죠. 보다 더 자세하게 여기 고등학생 중에서 법과 정치를 배우는 학생, 정치와 법인가? 네, 배우는 학생이 있다면 법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고등학생 학생들 눈길 피하시고 참 어떻게 하지? 자, 법이란 무엇인가요? 법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서로 생각하는 것과 사는 방식이 달라 서로 싸울 수 있음을 미리 방지하고자 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서로가 동의하는 최고의 가치와 또한 최고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법은 서로 동의할 만한 가치와 목적을 설정하는 일, 그리고 다툼과 대립이 없는 그 사회를 만드는 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요 라고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민주사회의 법과 그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왕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왕이 백성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이 그 무엇보다 우선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치와 목적을 위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양쪽에 있는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서로가 가지는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강제적인 것이므로 명령을 하였을 때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강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 믿는 모든 백성들, 오늘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도 전혀 협박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가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법을 따르도록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자, 눈 감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명령을 해서 너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권위를 앞세워서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들이 혹독하게 노예살이 하였던 그 애굽의 시절을 떠올려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 이집트 땅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봐라.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입히시고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먹이시고 그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기억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요? 자기들의 원하는 소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노예가 되어버린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를 인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모두 피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을 치러 온 이집트의 군사들의 손길마저 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늘 채워주셨습니다. 질병이 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강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기억치 않으시고 이집트의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하고 이를 감사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 깊숙이 가져야 할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과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법의 첫 계명을 듣게 하십니다. 자,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흔히들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고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법으로 남겨두셨을까요? 전도사님은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신이시라면, 하나님이 완전한 왕이시라면 굳이 이 법을 남기셔야 했을까요? 근데 전도사님이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너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보자면은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뢰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우상 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너희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받으라 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우상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우상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거 맞아요. 돈이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배부름이었습니다. 그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돈과 권력과 손 잡았을 때 그들이 마주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의 것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보다 더 큰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구원의 온전함을 누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유익함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법률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는가요? 전도사님 솔직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전도사님은 학자금하고 그 다음 대출 갚는 것 때문에 돈을 생각을 했었어요. 이 돈을 생각하니까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전도사님은 중간고사가 바로 코앞에 있어요. 아, 공부 안 하면 내가 낙제하면 내가 이 학위를 못 받고 내가 학위를 못 받으면 직업은 못 가지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의지할 것은 무엇이죠? 돈이고 학위였고 권력이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의지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이 신뢰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외에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와 함께 살아있고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온전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전도사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돈을 벌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잘 사는 것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때로는 잘 살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그 책임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법을 강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비밀한 지혜를 듣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과 감사를 느끼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가 있음을 알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법,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지도 않고 보장하지도 않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은 유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또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도움으로 인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준비되어진 이 재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의 필요한 기도와 또한 그 소원을 들어주시어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감사하며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들어오느라 뒤에 손 소독하는 것을 깜빡하고 나중에야 다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항상 손 소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빨간색 스티커가 붙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줌을 통해서 판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등 4-2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줌을 통해서 신방을 하오니 비디오와 마이크를 전부 켜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방은 중등 4-3반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월, 4월 생일자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예린, 김고은, 이익준, 김주찬, 김윤찬, 원요한, 정진우, 정지우, 김용혁, 전서현 하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하고에게도 많은 축하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주일날 교사 원례가 있습니다. 이를 잊지 말아주시고 각 반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